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매임이라고 그랬는데 매임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각성에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번에 너의 가는 길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이곳에 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가면 순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라는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노라는 곳으로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그런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 밀레도에서 말하기를 그래. 첫 번째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얘기해줘요.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사람 앞에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내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나의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일꾼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물어갈 거야. 이 양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도 그러잖아요. 여기 1위는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가 내가 떠난 후에 들어와서 양들을 물어갈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따르게 성도들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삐딱하게 이렇게 갖고 자기 사역을 쫓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알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막 속했다고.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이 교회 안에 편을 나눠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이게 이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에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여러분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니 이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떠나서 가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부탁하고 이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갈 거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서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지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든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신앙이 든든하게 서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든든하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신앙이 든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서 든든한 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져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하니?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돼. 조금만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돼? 예수 모른다고
다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다녔지만 여러분 어때?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욥은 그런데 보세요.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엄청난 시험이 왔는데도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그걸 이긴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여러분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여러분 어때? 주를 모른다고, 그리고 다 여러분 어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이, 신앙이 든든한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됐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이게 못 내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햇볕이 내려쬐니까 말라져 죽었죠. 이 뭐냐면은 이 뿌리를 깊이 내렸어야 든든하게 이게 서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서 햇볕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환난과 핍박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말라져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유혹이 와도 여러분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신앙이 예수님 따라다니 좀 든든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돈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대만은 여러분 어때요? 신앙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니까 세상 달콤한 유혹이 어떻게 돼요?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 것이, 재물이, 쾌락이, 달콤한 어떤 것이 유혹하면은 거기에 이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단에 여러분은 계속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막 이제 해치고 물어갈 거라고. 이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들 성도들을 양인데 이 양떼를 물어간다고. 그럼 거기에 잡혀먹지 않고 물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신앙이 든든하게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절대, 누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신천지 빠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이단에 빠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신천지 같은 그런 놈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놈들, JMS 같은 이런 놈들이 와서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절대로 나는 거기 안 넘어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든든하게 서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 처음부터 누가 내가 이단에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넘어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가서 어디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든든하게 말씀에 똑바로 서 있었으면 이게 뭐구나 하고 딱 깨닫고 안 넘어갈 건데 신앙이 든든하게 서지 못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재림 예수고 이만희가 구원자고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든든하게 선 사람들은 어때요? 딱 조금 해보니까 어때요? 금방 아는 거 이거. 그리고 딱 이렇게 미혹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데서 나와라 탁 이렇게 하지요. 감히 접근을 어디서 합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권사고 뭐 직분을 받고 이랬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래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신앙이 든든히 서야 여러분 기업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이건 신앙이 든든히 서야 이단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결국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기둥 같은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든든히 쓰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든든하게 서야 기둥과 같은 일꾼. 성전에 여러분 어때요? 야긴과 보아스는 기둥이 성전을 바치고 있으니 오늘날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런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든든하게 서야 그런 일꾼이 되죠. 든든하지 못한 것을 어디다 여러분 옛날에 집 지을 때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럼 든든하지 못한 나무를 어디 제대로 세워서 쓸 수가 있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보다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왜 든든히 세워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래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환난과 시험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세상 달콤한 유혹 이단에도 거기에도 미혹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이 똑바로 든든하게 서려면 먼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이 신앙의 뿌리를 교회 안에다 깊이 내리지 않고 꼭 이 사이드에서 있으면서 겉도니까 여러분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딱 노릴 때 어떤 사람을 노리냐면요, 딱 그 전략이 가서 신천지 추수꾼이라 있는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너무 담임 목사님하고 가깝고 너무 이렇게 아주 교회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이런 사람은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해봤자 자기들이 되지도 않고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이 든든히 살려면 먼저 교회 안에 신앙에 딱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적인 철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정말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다 이런 확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서 한번 뭐 공부하자 이런 말 하면 따라가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신천지에 안 빠지려면은 간단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로 신천지에 안 빠져요. 신천지나 JMS나 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전부 다 뭐로 여러분 미혹을 하는, 막 선교사를 어떤 실력 있는 무슨 전도사를 막 여러 가지 모략과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연을 가정한 뭐 여러 가지 다 쓰죠. 근데 결국에는 뭘 합니까? 성경 공부를 유도해.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유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때요? 신천지냐고 물어보면 어때요? 신천지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게. 절대 신천지라고 안 한다. 신천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요새 그 신천지 그놈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을 많이 미혹한다더라고 이렇게 말해버려요. 신천지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 신천지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겠잖아요. 아니 성 공부하잖아. 혹시 그 신천지 아니오? 절대 신천지 아니라고. 우리는 신천지 그놈들이 막 어쩐다고 이래보면 어떻게 돼요? 딱 이 사람은 신천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놈이 신천지야. 나중에 여러분 어때?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신천지라는 정체를 안 밝히고 나중에 어떻게 빠지고 나면 그때 어때? 이미 이제 그때는 신천지라는 게 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를 잘 내는, 특별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다른 데서 교회 생활하다 오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옮기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무를 여기 있던 걸 이리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빨리 내려야지. 빨리 못 내릴 때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데 다니다가 만약에 여기 꿈의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교회 중심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지. 안 그러면 있잖아요,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미혹되고 넘어지고 이렇게 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해. 우리가 교회 안에 깊이 딱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어떻게 돼?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교회 안에서 양육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놓고 나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말씀으로 더 강하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사실 교재를 만들다가 계속 복잡한 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은 철저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을 빠지 않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뭐라 했어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시간에 듣는, 아니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내 머리로 갈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양육되고 성장되고 자라나서 내 믿음이 여러분 든든하게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요. 여러분을 그게 신천지가 끌어가기 위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나 재임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결론은 어디로 끌어간다고요? 성경 공부. 결론은 성경 공부예요. 예. 꼭 결론은 성경 공부는 막 우연을 가장한 만남 뭐 별거 여러 가지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미혹을 하는데 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신천지 그 교인을 만들려면 뭐를 시켜야 돼?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JMS도 마찬가지, 비유풀이 이런 거, 안상홍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 누가 딱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건 이단이구나 딱 즉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한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말하면 이거는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꼭, 그런데 이건 뭐 교회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라,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아라, 절대 그렇게 그런 걸 하지 말아도 그래도 가서 거기서 한다. 이거 막 꿈에 내가 뭐 당신을 봤는데 다 이거 신천지 여러분 수법이에요. 온갖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결국에는 뭐로 이 귀결이 된다? 끝에는 성경 공부로 연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딱 그때 알아야 돼. 내가 그 전에는 몰랐어도 막 나한테 막 잘해주고 별거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은 이렇게 거기에 맞춤 전략으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그런데 결론은 딱 뭐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결국에 뭐로? 성경 공부를 하자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 오직 교회 안에서 건전한 그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냐면 제가 보니까 신천지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좀 이따 제가 그 말씀드려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때냐면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짝짝짝 이렇게 뛰어다녀. 그럼 여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뭐 토론을 하다가 막히면 있잖아요. 다른 데로 딱 넘어가. 거기서 또 막히면 또 다른 데로 가.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이단들은 성경을 뭐냐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것에 짜맞춰가지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그 문맥과 전체 배경을 알고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돼? 낱말풀이식으로 여기서 저기서 짜집기 해가지고 하는 건 이단들은 다 100% 그렇게 해요, 여러분. 비유풀이를 해도 그렇게 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만원경적인 성경 공부하고 현미경적인 방법, 또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요, 숲은 못 보고 조그만 것만 이렇게 낱말 같은 것만 그런 것만 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아예 여러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신천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보면은 이거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의 7머리를 그것을 이 신천지에서는 뭐냐면 신천지의 그 창시학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유재열이라고 해서 어린 종이라고 과천에 있었는데 지금 과천을 그 사람들이 뭐 신천지에 뭐 성지와 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7살인가 뭐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미국으로 가면서 이 신천지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기성교회 목사님 오평으로 하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7분의 목사님을 데려와서 이 신천지 교육을 받았던, 그때는 신천지가 아니야, 증거 장막성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만희는 그 사람들보다 그게 7머리라고. 7머리. 그 7명의 목사를 7머리라고. 말도 안 되는 이거예요. 아예 말이 안 돼 이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어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다 그렇게 미혹이 되고 넘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양육과 가르침을 받고 교회 밖에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신앙을 내가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3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잖아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뭐가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운다고요? 그 말씀이.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좋은 일이에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뭐냐면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말씀을 전혀 안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그냥 봉사만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신앙이 든든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단에 많이 넘어져. 거의 타켓이 이런 사람이야.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려면 뭐냐면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신앙은 뭐냐, 모래에 집을 지은 거하고 똑같아. 든든하지 못한 신앙이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들 성경 읽고 있습니까? 열심히 그래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알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했잖아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여러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예.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준다니까요. 뭐가?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이 든든하지 못해. 분별력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이단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아멘. 네, 지금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신앙이 든든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지고, 또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앞으로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모든 신앙의 어떤 그런 많은 도전과 이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이기려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여러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오는 시련과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애굽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풍년이 왔을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양식을 어떻게 돼? 다 창고에다 저축을 하라겠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뭐예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시대에 큰 어려움이 올 걸 대비해서 영의 양식을 우리 안에 채워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런 시험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꼭 성경 가지고 다니시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예배 때도 여러분 올 때 성경도 안 가지고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나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니,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준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때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검이어서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든든해집니다.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좀 시험이 올 때 뒤로 물러가 버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든든해지잖아. 막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주님을 강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더 교회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 기도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기면 어떻게 돼? 내 믿음이 그만큼 든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울 때는 우리의 삶에 뭐를 허락하시면 고난을 허락하세요. 연단도 주시고. 왜? 그냥 여러분 보세요. 뭐 하우스 안에 있는 화초가 그게 조금 뭐 하면 어때요? 밖에 나가서 그 눈보라 치는데 이런 데서 이길 수 있어요? 다 말 죽죠. 이게 얼어 죽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야 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넘어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막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원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겨내면 어때요? 그만큼 내 신앙이 든든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더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놀면 안 돼.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딱 일천척을 청량하고 하나님 건너라고 딱 하니까 건너가는, 처음에 어디만 올랐어요? 발목만. 다시 일천척 청량하고 가라가니까 어떻게? 무릎이 올랐잖아요. 다시 일천척 청량하고 오니까 어디에? 허리에. 다시 일천척 청량하고 오니까 완전히 이제 키가 넘어버렸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요? 신앙의 단계, 신앙의 깊이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발목만 잠기거나, 이거는 교회 이제 막 나와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신앙의 의미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그런 그냥, 그리고 주일날만 예를 들어서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릎이,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하고 그 허리에까지 찼다는 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키가 넘었다는 것은 완전히 성령께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 받는 신앙생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신앙생활은, 성막에서 그랬잖아요. 마당, 그 다음에 성막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그렇다 했잖아요. 또 우리가 갓난아이 있고 어린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때요? 분별력도 없어.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어때요? 자기의 신앙도 자기 관리를 못하니까 어때요? 맨날 젖병을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막 앵앵거리고 울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는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만 뭐 하면 막 찡찡거리고 앵앵거리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어때요? 아직도 갓난아이인 거예요. 가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구역장님이 가고 전도사님 가서 막 달래면 또 오고, 이건 아직 갓난아이, 어린아이 됐어요. 어린아이도 어때요? 그러나 분별력이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청년이면 어떻게?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청년의 단계까지 가면, 아비의 단계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때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그러잖아요. 자기만 뭐 잘해주면 되고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을 하면은 무슨 이단들이 어디서 하고 뭐가 어떤 어려우면 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고 여러분 믿음이 든든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었다고 이 사람이 꼭 믿음 좋고 신앙이 든든한 거 아니에요. 인제 교회 나왔다고 꼭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때? 내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정말 믿음이 내 신앙을 든든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깊이 내리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양육과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봐서 이 사람들 든든하게 악한 것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세워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단 신천지가 막 교회 안에 파수꾼을 보내고 난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이번에 그런 말씀 주일날 들었죠. 뭐를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한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고, 세 번째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럼 교회를 지키려면 어때요? 내가 혹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원수막이 이런 틈타지 못하게 하고, 신천지 추수꾼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신천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 고정간첩도 놔두고 있어. 고정간첩 그러잖아요. 저 밖에서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 교육을 받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옮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밖으로. 고정간첩.
여러분의 정보를 계속 줘. 밖에 있는 그런 신천지 추수꾼들한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그 고정 간첩이. 근데 우리가 관심을 딱 가지고 이단들이 아무리 뭐 설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교회 파수꾼이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신천지가 와서 발 못 붙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딱 그래, 누가 뭐 성경 공부하자 딱 그런 말만 들어오면요, 바로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요. 정말 절대로 그런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누가 여러분 뭐 밖에서 어떤 전도사님 신뢰한 사람이 외국에서 뭐 선교하다 왔는데 이런 말 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99%가 신천지 연결된 사람이에요. 혹시 있는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한테는 전도사님 다 사역자들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뭐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99% 그거 당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장. 왜냐? 이제 가만히 놔두고 좀 기다리다 보면 벌써 정보를 빼가지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여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 가서 뭘 하면 안 된다고? 성 공부. 이렇게 귀가 닳도록 계속 해도 그래도 가서 또 신천지 빠진다 이거. 예? 여러분이 이만희가 이게 어떤 인간인가를 알면은요, 제가 지금 신천지 공부를 저도 이만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쭉 이렇게 지금 이단들에서 보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주들이 거의 다 이 뭐냐면 좀 무식한 놈들이야. 전부 뭐냐면 왜?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만희도 초등학교 나왔는데, 자 그때 여러분 SBS에서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와서 막 기자가 그 여러분 한 봤죠. 안 죽은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막 그랬죠.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서 뭐 막걸리나 사준다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거짓말 하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걸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근데 배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양심으로 생각할 때 배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말을 좀 양심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가 분별을 못하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안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생교회 조희성이 안 죽은다는데 어떻게 돼? 영생불사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돼요?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다 박태선이 안 죽은다니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안 죽은다 그럴 때 신천지 믿는 사람 왜 다 죽어?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도 보세요. 안 죽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과 분별력이 있으면, 근데 이제 가서 말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싹 이걸 바꿔불고 거기에만 그 자기들이 가르친 것에만 딱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여러분, 저도 이번에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다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잘해주는데 사랑이 없는데, 모든 신천지인들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랑이 없다. 근데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의도적으로 이제 그만두게 하고 오로지 전도만 하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전도만 하는 사람은 7,000원 주고, 뭐 거기서 전도사들을 한 15만 원 주고, 좀 더 뭐 한 사람은 50만 원 주고, 최고로 뭐 한 사람이 100몇십만 원 준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할 엄두도 못 낸대. 왜? 결혼하면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매년 초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2, 3년만 있으면 지나면 2, 3년 안에 14만 4천이 차가고 이렇게 하고 신일 합일이 이루어져 갖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불사하고 안 죽고
그리고 왕 노릇한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왕 노릇한다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카드 긋고 학업 중단하고 직장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도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행복하긴커녕 여러분 비참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보면 어때요? 항상 뭔가 쫓기건 같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안정감이 없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얼굴이 쫙 펴져야 돼. 아멘. 뭐 여러분 지금 이래갖고 막 있는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쫙 펴져야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해야 됩니다. 다 신앙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